오늘 제목입니다. 삶의 노래. 오늘 제목을 정한 이유입니다. 삶의 노래를 하고 싶어서 피아노를 갖다 놨지만 피아노에 악보가 한 개도 없어가지고 도저히 피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피아노를 놓고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산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한 산은 물이 차가지고 집에 물이 가득 들어와서 이 집을 뜯어내게 됐고, 그리고 드문드문 저 꼭대기는 아예 있지 않고 이 1층, 2층에서만 이렇게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산을 가니까 그 다음 산에는 저 꼭대기부터 집이 착착착착 2층에는 많고 1층에는 더 많아서 어떻게 하냐 모두 뜯어가지고 깔끔하게 뜯어서, 원래 뜯은 집은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뜯어놓은 그 집 이 나무조차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저 꼭대기부터 다 쌓았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피아노를 쳤어요. 피아노를 쳤는데 도미솔레 도미솔솔시 레를 쳤어요. 왜? 오른손으로 원음을 잡고 왼손으로 원음을 잡고 오른손으로 박자를 맞췄어요. 근데 박자도 전혀 안 맞는 거지만은 여하간에 소리가 나서 신기하다가 제가 깼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꿈에 피아노를 보시면은 이거는 삶의 노래예요. 근데 피아노를 치면 여러분이 삶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피아노를 치지 못하고 버벅대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제 여러분은 피아노를 못 치는 거예요. 삶의 노래는 못 치는 거예요. 못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악보가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왔을 때도 악보가 없었어요. 악보가 없었는데 악보를 이 두 산으로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은 다 집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망해서 여기 왔어. 저부터 여러분 모두까지 망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자, 돈이 망했든가 건강이 망했든가 자식이 망했든가 가정이 망했든가 넷 중에 하나가 망해서 다 왔어. 저는 3개하고 반이 망했고, 여러분은 하나 망한 사람, 둘 망한 사람, 전체 망한 사람 막 다 해가지고 여기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뭐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싸워서 미안해요, 싸워서 미안해요. 그러고 또 가서 싸우고, 싸워서 미안해요, 싸워서 미안해요. 또 가서 싸우고, 응? 안 미워할게, 안 미워할게, 또 미워하고, 안 미워할게 하면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그건 회개가 아니요, 아주 고치는 게 회개예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고치기 시작했어요. 고치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에 산을 보니까 이 망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지고 깔끔하게 꼭대기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의 꼭대기는 엄청난 권세자예요. 꼭대기 있고 또 밑에 쫄쫄쫄쫄 있던 2층에 또 딱 제자산입니다. 또 마지막에도 많아요. 1층 산에도. 근데 이걸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 같은 제사장은 3층 꼭대기요, 거룩한 나라는 2층 제자산이요, 소유된 백성은 1층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영계를 배워서 차근차근 성장해 가듯이 이 세 부류가 모두 다 같이 어두운 데서 끌어내서 귀한 빛에 들어간 덕을 선정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세 부류가 다 같이 너희들에게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면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한 자리에서 와서 이 새로운 산에 와가지고 회개를 하다 못해가지고 뜯어고치고 다 뜯어버렸더라고. 뜯어서 깔끔하게 다 싸놨단 말이에요. 근데 싸놓은 것은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앞번 주 금요일 날 성령의 불로 싹 태워가지고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 안 전하 여러분이나 다 새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면은 받을 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두 산을 거쳐서 뭐를 가지게 됐어요? 이게 악보예요.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면 네가 물에 잠기게 돼서 망하게 되고, 그것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고치면 잘 된다는 것이 악보였어요. 근데 지금도 신기한 게 도미솔 하면은 미솔도 이렇게 해야 박자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도미솔을 하면은 왼손으로 박자를 맞추게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왼손으로 원음을 치고 오른손으로 박자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집의 하늘나라는 네가 계산한 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야. 자, 기초석을 큰 돌 4개를 나눴어요. 이게 누굴까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내가 알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다 도망갑니다. 근데 뭐 이 큰 아모스를 지을 기초석이 과연 누굴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것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모두 새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고, 내가 이 사람인가 열심히 씻고 있었더니 아버지는 딴 데서 돌을 일으키시고, 이런 신기한 일을 보면서 네 생각, 네가 아무리 꺾어서 박자를 맞춰도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자유하는 나는, 오른손은 자유입니다. 자유하는 나는 내 마음대로 일한다.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꺾어서 잘하면 돼. 도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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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으면 돼. 금식은 3개잖아요. 금식은 복받아 복받아. 꿈꾸고 한상으로 여러분을 분별하면 잘돼 잘돼 하는 노래를 계속 했는데 와서 이렇게 딱 쳤어요. 쳤으니까 뭐예요? 삶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전혀 오른손 왼손이 다른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네가 꺾어서 내 일을 하기만 하면, 도미솔 기본이 뭐예요? 우리 집의 기본은 이거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어요? 여기 있네. 성령 충만 받는 비결 3가지. 도미솔, 기본 음악 이 3가지를 잘하고 있으면 솔시레 내가 알아서 해. 전혀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너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이렇게 꿈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성경을 찾고 이 제목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시길 원해요. 자, 보세요. 이 3가지가 다 복 받아요.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도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30%. 거기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30% 복을 받아요. 자, 꿈과 환상으로 분별을 하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여러분이 분별해서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분을 한다면 40%의 복을 받아서 100%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어 도미솔. 오른손은 자유하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쓸 거 없음. 돈을 누구한테 주든지 신경 쓰지 마. 이진주 사모님이 돈을 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우리가 신경 썼어요? 어느 날 UFO가 왔더라. 그랬더니 그렇게 태풍이 불고 있는 우리 집이 잔잔해져 버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 이후에 얼마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잔잔해졌으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있어. 걱정하지 마,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이 카드를 못 막아가지고 200만 원인가 300만 원에 남아서 이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날 판에 그 전날 왔어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도미솔만 잘해. 내가 솔시레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해도 나는 무엇을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만 잘하고 있으면 내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한다 그 얘기요. 많은 사람이 물어요. 네가 아모스 예배당 3,000평을 어떻게 짓느냐. 아니에요. 3,000평에서 4,000평 사이예요. 꼭 이렇게 말합니다. 3,000평이다 못 박지 마세요. 3,000평에서 4,000평 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어처구니가 없는 일. 돈은 얼마나 드는지 아냐? 하늘나라에 돈밖에 없는데 뭔 걱정이에요. 얼마를 갖고 짓든 난 상관 안 해요. 아버지가 알아서 지으실 거니까. 응? 왜? 1,600억 들어. 그래서 2,100억 준다고 하셨어. 그때 뭐라고 하셨어? 여기다 1조 갖다 놨다.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전혀 다르고 네 계산하고 내 계산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이거는 어떤 돈이냐? 우리 55명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한 값을 여기다 갖다 놓은 게 1조라는 겁니다. 저와 같이 많은 돈, 저와 같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조만 받으면 어떡해요? 100조는 받아야 100만 개를 짓죠. 1조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1조가 2,000개밖에 못 지어. 여러분 내가 계산 다 해봤어. 1조 갖고 2,000억 들여서 우리 걸 짓고 그 다음에 이제 8,000억이 남았잖아요. 계산해보니까요 5억짜리 2,000개밖에 못 지더라고. 그러니까는 2,000억 뺐으니까 뭐예요? 못 지어 2,000개도.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왜? 100만 개의 교회를 지으라고 명령을 이 땅에 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00만 교회를 반드시 지어야 되는데 1조라는 돈은 우리나라에 20만 개 지을 돈 2천 개밖에 못 짓는다니까. 5억짜리.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해도 5억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거 하나 지어도 그래도 5억짜리는 들여서 지어야지. 몇 천만 원 들여서 교회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조그맣고. 그러니까 5억짜리로 지어도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는 어디다 국한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다 열어놓고 우리 아버지가 금도 은도 내 것인데 그분이 내 신랑인데 그거 다 누구 거요? 내 거야. 그런 사람의 것이요. 여러분이 말을 못한다면 여러분 건 아니야. 근데 나는 내 남편이 우리 예수님이니까 그건 다 내 거야. 그렇다고 내가 그거 받아서 뭐해? 우리가 대대로 받아서 쓰면서 아버지의 이 일을 자유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쓰신 거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때가 악해요. 어떻게 악하냐면요. 야 진짜 악해요. 사람들이 악해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왜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끌림 받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복음 평화통일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하나 하는데요. 싸움 없이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기가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나가서 어떻게 개인기가 강하니까 다 사장이니까 딱 십자가 꽂고 자 탁 태극기 꽂습니다. 저는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인데 밥을 먹을 때 보면 얼마나 욕심쟁인지 알 수가 있어요. 꼭 밥을 먹으면 앞에서부터 안 먹고 뒤에서부터 먹는 거예요. 이미 들어온 밥은 내 거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하지? 정말 이상하네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자 저는 중국어와 미국어를 반드시 영어를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려고 계속적으로 선생님을 찾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들이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있는데 중국어를 꼭 가르칩니다. 왜? 신경 안 씁니다. 중국에 대해서. 안 쓰는데 꼭 가르칠 겁니다. 왜? 왜? 내 나라에 붙어있는 나라가 누 나라요? 내 나라에 붙어있는 나라가 내 나라지. 어제는 고구려가 어떻게 생겼냐 다윗이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봤더니 세상에 우리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서 만주벌판을 다 먹었더라고. 아하 거기까지 먹었었구나. 그렇다면 그 위에를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가서 십자가를 꽂고 태극기를 꽂으면 돼. 여러분 십자가 꽂는 데는 당연히 태극기가 있어야 돼. 어느 나라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는 대한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십자가 꽂는 데다 태극기를 꽂아야지. 안 꽂으면 너는 배신자야. 반드시 십자가를 세우고 딱 갖다 태극기를 꽂아놓는 거야. 그러면은 아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아유 내가 사랑해 줄 수 있겠어 하고 들어와서 예수 믿고 같이 갈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런 일을 하시냐면은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응?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지으면 딱 개간을 해가지고 저기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십자가하고 태극기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높게 태극기는 그 밑에 펄레기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생각하며 내 나라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일 꼭대기에다 십자가 세우고 그 태극기 공원을 만들려고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죠. 나도 천국을 가야 되겠지만 내 나라 전체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욕심을 크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나 하나 어떻게 대강 해가지고 가고 어떻게 쬐끔 가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3층, 2층, 1층은 동일하게 어둠에서 끌어낸다고 하셨어요. 나를 거룩하게 씻기만 하면 애기들도
제자들도 신부들도 제사장 신부들도 모두 예수님을 맞을 수 있다 없다? 어찌하여 신부들만 맞는단 말이에요? 신부들은 하늘의 것을 받아내려서 백성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신부예요. 다른 게 한 개도 없어요. 왜? 내가 신부 돼서 이 땅에서 뭐 할 거야?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백성들을 잘 되게 하고 이 나라를 잘 되게 하는 왜 뭐가 있어? 옷? 여러분이 먹을 것에서 지나면은 옷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지가 아무리 사도 1, 200만 원 외에 살 수가 없어. 없어서 못 사. 뭔 옷이 한 번 가서 사는데 그렇게 많이 있겠냐? 못 사.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이야기고 그것을 벗어나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을 크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하고 바닥에 불이 없는 세월을 20일을 살았어요. 10일 동안 12월에 1일부터 한 20일까지 바닥에 불이 한 개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전기장판도 다 고장나버려. 바닥이 차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애기들하고 이렇게 붙잡고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셨냐? 이제까지 은혜롭게 방이 2개, 3개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을 하나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로 사랑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전 세계로 나간다예요. 그랬더니 복달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이 말인 줄 알았더니. 자, 근래 한 말입니다. 그것이 말인 줄 알았더니 원장님이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했어요. 전 세계로 나가게 준비가 되고 전 세계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말도 얼마나 재밌어요. 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도 돈을 많이 퍼주니까. 미국 목사들을 데려다 하도 돈을 많이 퍼주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절대로 미국에 돈을 보낼 수 없습니다. 왜? 10배가 아래잖아요. 그 집에 1,000만 원 주려면 1억을 줘야 여기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을 어떻게 미국에다 보내냐는 거예요. 58개 주에다가 금식기 돈을 세우라고 했는데 절대 우리 돈 갖고 못 세운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팔아서 거기다가 달러를 벌어가지고 거기다 달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자라서 모두 가서 달러 벌어갖고 와. 가서 진리를 전하고 가서 돈을 벌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첫 번째 큰 돈이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죠. 말이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달러가 필요한 나라에 이 나라에서 이렇게 큰 돈을 거기다 주면 어떻게 되냐고. 그 돈을 주라 가려면 거기서 벌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하겠다고 얘기해요. 응? 그랬더니 어쩜 미국에서 돈이 와가지고 땅을 살 수 있게 은혜를 내리신 내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달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리 멍청해도 달러하고 우리 돈 차이가 10배가 넘는다고. 응? 그래서 이렇게 벌어다가 나라의 공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이 많으니까 조금 띄어서 어려운 나라들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또 어려운 나라는 우리보다 10배가 약해. 그러니까 이거 좀 띄워줘도 엄청 많아. 돈 1,200 줬더니 못 찾아버렸잖아. 왜 못 찾아?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신기한 그런 일은 포괄적인 생각을 가지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앉아가지고 먹어 배만 차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응? 네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거냐?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거라. 크게 해라. 나라를 위해서도 하고 세계를 위해서도 하고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 말을 해주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맹뚱한 동태 눈이 똘똘한 망둥이 눈이 될 거 아니야? 이번에 우리 성찬이 병 나가지고 보니까 우리 애기들이 다 망둥인 거야.
이게 머리는 크고 꼬리가 뾰족한 이렇게 망둥인데 기름종이에 딱 싸서 차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꺼내가지고 내가 이거 처음 해봤는데 빨리 와봐. 딱 열어보니까 망둥이 일곱 마리 정도가 배는 전부 수술당해서 한 개도 없고 소가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싱싱한지는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애들이 다 잘 있다. 이거 우리 성찬이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운전 처음 해봤는데 됐어 하고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눈이 동글동글 해야죠. 눈이 흐리멍텅한 거는 부모가 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어 많이 먹고 살 빼고 많이 먹고 살 빼고 많이 먹고 살 찌고 살 빼고 이것만 하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크게 될 사람이 있겠냐. 어? 모이면 뭔 얘기해야 돼? 저와 같이 해야 돼. 저는 모이면 어려움 당해도 그렇게 하고 모여도 그렇게 하고 반드시 우리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전 세계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말에 나갈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로 자꾸 아이들한테 머릿속에다 넣어줘야 아이들이 아하 나는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다윗 너는 이렇게 일해야 되느니라. 전 세계 지도자가 돼야 돼. 할머니가 봤어. 그러니까 할머니 어려움 당하면 뭐라고 그래요? 할머니 죄가 합니다. 지구를 누가 살리고 걱정 마세요 제가 합니다. 그렇게 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배만 치다 가게 만들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통닭 먹고 밥 먹고 생선 먹고 뭐 먹고 못 먹은 거 말해 또 사다 줄게 못 먹은 거 말해 또 사다 줄게 맨날 처먹을 것만 연구하고 산다고. 어? 누가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지. 여러분 밥은 어쩔 때 먹어요?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으면 끝났어요. 뭘 그렇게 먹을 것 같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통닭 먹고 못 먹고 아이고 못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뭐 먹고 아이고 진짜 못 말려버려. 못 말리는 더러운 귀신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 여기에 술 취한 사람을 한 사람 들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두 성경에서 들어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술 취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더러운 술 취한 귀신이 다 나가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한 분을 얘기할 때는 모두 성령 충만을 받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울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적어놓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울 베델의 늙은 선지자 딱 이러시는 거예요. 이 둘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했더니 자 이 술 취한 사람 중에 사울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왕인데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죽였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왕을 뭐 대강하다 간 것이 아니라 40년이나 왕을 하다 죽었어요. 그럼 그 40년 동안에 뭐 했냐? 40년 동안에 순전히 다윗을 훈련만 시켜준 거예요. 그러다 자기는 처참하게 모든 가족과 함께 죽었어. 엘리 제사장이 한꺼번에 죽었듯이 이분도 한꺼번에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을 교육 못 시켜서 한꺼번에 다 죽었고 이는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를 우리가 보고 우리 모두는 죽을 일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을 보니까 왕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만 골라서 했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하죠. 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는 반드시 선지자가 와야 제사장이 와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급해가지고 누가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짓 모두가 다 미운 짓을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세인 걸 후회하고 막 이 사무엘을 복하되니까 사무엘이 그때부터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이후로 이 사울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뭔 문제? 예배 문제.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예배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려면 잘 준비를 하고 얼마나 잘 시간이 기냐. 원장은 설교도 1시간을 넘게 하고 2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얼마나 길게 잘 수 있냐고 딱 앉아서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놈은 더러운 잠귀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
왜 예배만 드리려면 잠잘 준비를 하느냐고. 이러면 귀신을 잡아야지. 어? 이것이 복받을 일이요, 저주받을 일이요. 저주받을 일이요. 예배 드리면 딴짓하고, 예배 드리면 딴 거 하고, 밑에 내려다 맨날 핸드폰 갖고 장난하고, 너야 뭔 말을 하든지 나는 잠자고. 잠잘 사람은 항상 잠잘 준비를 하고 오고, 핸드폰 준비할 사람은 딱 핸드폰 갖고 놀 준비를 하고 옵니다. 이게 저주받을 일이요, 복받을 일이요? 여러분, 저주받을 일이에요. 왜? 사울은 제사 문제 한번 잘못했다가 바로 저주받았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미워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는 뭐예요? 기초는 예배예요. 예배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서 한 가지라도 취해가지고 내가 삶의 접목을 하려고 애를 쓴다면 어떻게 눈이 동태 눈으로 내려가겠냐 이게요. 눈이 망둥이 눈으로 또렁또렁 떠가지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서 갈 거냐, 복 받을 거냐, 이거를 연구를 해야지. 아침부터 나올 때 눈 딱 가서 잠잘 준비하고 나온다면은 그것이 사울 아니고 뭐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가 한마디라도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나온다면은 잠귀신은 바로 나갑니다. 토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세요. 내가 절대로 잘 수 없으니 아버지 잠귀신 띄워주시고 나한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그걸 살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지. 이걸 누가 잘하시냐? 미국의 김정욱 목사님이 너무 잘하셔요. 얼마나 잘 가르쳐 놨는가. 우리 진주 사모님을 보세요. 원장님, 왜? 나는 왜 근데 눈물이 안 나와? 왜 눈물이 나와야 돼? 회개하면 눈물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유 눈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회개를 하느라고. 첫날 그랬어요. 첫 주에. 그 또 어제 금요일 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뭔 일이요? 그랬더니 왜 또 울었냐 물었어. 왜? 회개가 이루어져서 불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염소를 잡아서 뭐하라 그랬어? 너의 가족의 젖을 삼고 너희 가족의 옷을 삼고 너희 가족의 잘 되는 역사는 염소젖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염소는 뭐예요? 들이받는 게 염소요. 그랬더니 우리 착한 목사님을 내가 너무 들이받아가지고 우리 착한 목사님은 잘못한 거지 성질 급한 것밖에 없는데 나하고 똑같은 거지. 성질 급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도 들이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괴롭게 했다고 대성통곡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찾아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고칠 걸 고쳐야지. 동태눈으로 해가지고 해발레요 잠퍼잘 준비만 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사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느냐는 거예요. 눈을 떠야 사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정신을 차려서 내가 예배 때 졸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응? 살살 달래서 내보내든가 꼬집어 내보내든가 그러면 귀신을 내보내야지. 응? 이렇게 항상 제 일자리에서 미움을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복이 나한테 오겠느냐 그 얘기야. 졸지 말고. 졸지 말라고 해서 안 조는 게 아니야.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왜? 뭔가 초점이 없는 거지 지금. 응? 초점이 내가 죽을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좋을 생각이 들어? 응? 아무것도 없이 에휴 지겨운 놈의 예배 오늘은 또 언제나 끝나고 얼마나 원장한테 두들겨 맞아야 끝이 날까? 2시간 내내 두들겨 맞아야지. 잠잠 놈들은 다 두들겨 맞아 나가 이놈 귀신들아. 두 번째입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는 반드시 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정신을 차려서 막리같이 눈을 뜨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사울은 그렇게 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금식을 시켰어요. 밥을 못 먹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 밥을 못 먹게 한 이후에 자기 아들이 못 먹고 저쪽으로 갔다가 꿀찌가 먹고 힘나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왔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이제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야. 왜? 죽인다고 했으니까.
뭐든지 금식할 때 먹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더니 그 백성들이 뭐 했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음식을 굽지 않고 피째 먹었어요. 지도자는 뭐를 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기를 잘해야 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레위기서에서 끝없이 하고 있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게 한 죄. 자,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냐? 금식은 아무 데서나 해. 피째 먹는 이 생선하고 고기하고 똑같아. 그 금식을 아무 데서나 돌아가서 교회에서 집에서 일하면서 별일 다 하고 나서 죽음의 역사가 계속 와버려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금식을 잘하는 나라인 줄 알아요? 근데 이 난리가 다 뒤집어졌어.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안 생기는 목사가 없고 안 생기는 백성이 없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안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전쟁 때예요, 전쟁 때. 그런데 이 또 한 가지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이 유다에서 베델로 보냈어. 어디에 있냐면 이 얘기가 열왕기상 13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먹지도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가던 길로도 오지 말고 오지 않았던 길로 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시켰어요? 금식시켰어요. 금식시켰죠. 그런데 일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켰는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에 속았어. 왜 속았을까? 배고파서 속은 거야. 배고파서 속았어.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배가 고팠어도 안 넘어갔어. 마태복음 4장에서. 근데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가서 늙은 선지자한테 잡혀서 죽었다 그 얘기. 뭐 해서? 금식.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일하면서 금식을 하면 안 돼. 베델에 와서 금식을 배우시고 기도원 하실 분들은 나가서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복을 주고 거기서 금식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어떻게 하라? 지정된 장소에서 하라. 이것은 분명하게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은 집에서 식칼로 할 수 없어. 약국에 가서 가위로 자를 수 없어. 어디 가서 해야 돼? 삼성병원에서 해야 돼. 자, 우리 집은 삼성병원보다 더 능력 있는 금식기도원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이번에 정영선 집사님의 유튜브를 찍어서 빨리 올리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종양도 사라지고 뭣도 사라지고 뭣도 사라지고 병이 다 사라졌어. 이런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죠.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베델 금식기도원 박이사를 밑에다 넣으세요. 그러면 쪼르르 다 봅니다. 왜? 베델 금식기도원으로 넣지 말고 박이사를 밑에다 넣어. 그러면은 유튜브 보면서 바로 다 보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장소를 지정을 해야 되고 말씀도 금식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수술 어떻게 하는 것이 수술이냐. 너를 버리고 다른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가는 것이 수술이야. 근데 그 수술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뭐 예수님이 오신다는 둥 어쩐다는 둥 맨날 이런 말만 하면서 금식을 하니까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 못해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참다운 금식이야. 용서가 이루어져야 금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줄 아는 집이 누구밖에 없냐? 베델 금식 기도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이 지금 이 모든 종들을 데려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기도원이 수도 없이 많은데 망에 자빠지잖아요 계속. 왜 망해? 하나님 뜻하고 다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래가지고요 2번째 걸렸어요. 3번째입니다. 사울이 뭐를 했어요? 사울이 자기 사위, 이 자기보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좋아하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40년 동안에 30년 이상을 다윗을 쫓아냈어. 쫓아다녔어. 3,000명을 데리고 다윗 하나를 죽이러 가는 거야. 응? 여러분은 이런 사람 되지 마셔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내가 목회를 하는데 부목이 잘 된다면 쫓아내버려요. 부목이 설교 잘한다면 쫓아내고요. 상담 잘한다면 쫓아내고요.
잘한다는 말을 못해. 이 꼬라지 말을 못한다고. 뭔 짓이요? 사울하고 똑같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해요? 자기 자식을 목사 안 세워요. 목사들이 죽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돈 많이 줘가지고 가서 딴짓거리 하니까 지가 온갖 창피당하고 버림을 당해버려요. 여러분, 소는 반드시 소새끼를 낳습니다. 네가 종이면 반드시 종으로 세워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을 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가문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목사들의 가문이 막 초토화가 돼버려. 완전히 진짜 창피해서 볼 수가 없어. WCC로 들어간 것도 다 하나님의 노여움 때문이요. 보세요. 이 사울이 3가지 죄에 걸렸다고요. 어떻게 걸렸어요? 역대상 10장 13절을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함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범죄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2번째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3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는 죄. 이 3가지 있어요. 그 뭔 일이요? 말씀을 지금 범한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범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하고 피 먹지 말았는데 피를 먹었고, 3번째는 우리가 당연히 내 자식을 바르게 세워야 되고 내 밑에 종들도 반드시 나보다 낫게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낫다고만 하면 다 쫓아내버려. 낫다고 하면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를 해? 상처를 주어가지고 이 후배들을, 이 자식들을 전부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장되는 거예요. 돈이 무슨 40억을 갖고 있다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밑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훈련받는 여종에게 10,000원짜리 하나를 안 주면서 돈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런 미친 엑스들한테 돈을 전부 걷어다가 잘 쓰는 사람에게 줄 줄을 믿습니다. 어린 내 자식과 어린 종들을 잘 길러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이 이곳에 서서 여러분은 나보다 100배가 나는 종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하지 말고. 여러분 나보다 100배가 나은 사람이 되세요. 왜 나아야 돼? 당연히 나아야 되는 거 아니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 하려면 더 능력 있게. 그러니까 이 영수아께서 끝없이 능력 있게 길을 놓고 준비를 하고 이제 다 빼내고 눈만 뗄렁뗄렁하고 있더라고. 거기다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바로 성령께서 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쓰는 사람을 만들어줘야지. 귀신이 쓰는 사람을 만들어주니까 귀신의 나라가 돼버리지 않냐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돈은 죽어도 안 주고, 돈이 넘치게 있는 교회들에서 애기들이 어려운데 30만 원 보태주면서 뭐 하라고? 아니 어려우면 아주 다 주지 왜 그걸 조금 주냐고. 그걸 줬다고 생색내고 돌아다닌다니까 이놈 인간들이.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미움받는 게 돈 때문이야?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느냐, 나 개인을 위해서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데 쓰고 사람이 어려운 데 쓰고 이렇게 써야지. 돈 많이 갖고 자랑하는 데 써. 이런 귀신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지기 하나님의 나라가 사장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여 민족과 세계를 재건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다 약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세들을 기르지 못하고 똑같이 합니다. 우리나라 이 귀신들이 지금 정치 지도자들도 똑같고 목사 지도자들도 똑같아. 밑에 사람을 키우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키우지 않고 전부 미국 보내가지고 미국 시민이 돼버렸다는 거야. 돈 많이 주다 보니까. 내 나라를 누가 키우냐고. 누가 키워? 이제부터 우리가 키웁시다. 대통령님도 우리 집에서 나올 것이고 정치인도 우리 집에서 나올 것이고 무엇이든지 좋은 거는 다 베들에서 나와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제대로 쓸지는 모르고 맨날 선교제도만 갖다 퍼주고 내 백성은 안 기르는 거예요. 왜? 나보다 잘나면 안 되니까. 이런 귀신들 하나같이 다 꺼져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때? WCC가 생겨가지고 다 지옥 종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만든 거야.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더라 이렇게 말했어. 이 못된 놈의 종들을 다 죽이고 베델에서 새로 나온 종들에게 전부 넘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돈을 가지고 자랑만 치고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주지 않으니 그것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40억을 다 주래? 밥 한 끼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만 원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주고 말만 한다. 그러니 그 돈은 전체 하나님 일을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종들의 돈을 다 뺏어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말하면 꼭 그렇게 하시거든. 왜 그렇게 할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각시가 내 딸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좋아, 너희들 돈 내놓아. 그러고 다 뺏어다 줘. 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국에 많아요. 일을 잘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다 뺏어다 주면 돼. 그래가지고 우리 집도 뺏어오고 그러다 아모스 짓고 종들을 정말로 능력 있게 기를 수 있는 귀한 자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르는 데는 돈도 들어가요. 시간도 들어가요. 끝없이 들어가는 게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돈은 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끝없이 받아서 쓰면 되잖아. 끝없이 받아서 쓰면 돼. 뭐가 걱정이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 돈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말씀은 이렇게 어겼습니다. 그 다음에 심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까 잠깐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묻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던 죄 왜 묻는데 대답을 안 해주셨을까? 물었어. 대답을 안 해주신 거야. 여러분 말씀에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여러분한테 대답 안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른 길로 대답을 해버려. 자, 발람 선지자가 있죠? 발람 선지자처럼 해버리는 겁니다. 발람이 와서 저주해라. 아유 아닙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오니까 뭐라 그랬어? 너 여기 있어봐. 이 밤에 뭐라고 하시나 보게. 한 번 대답했는데 또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요? 두 번 물으면 안 돼. 애기들은 두 번 세 번 물어도 괜찮아. 그러지만 이 3층에 제사장 신부들은 두 번 물으면 안 돼. 조르면 안 돼. 바로 허락해버려. 허락해버리잖아요. 가거라. 길에서부터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날리고 나귀가 발을 비비고. 왜? 사자가 보니까 칼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발람은 미친 선지자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기도를 부탁하고 또 내가 회개하고 다시 여쭤야 돼. 그러면 바르게 회개하지 않는 한 이 하늘나라의 비유는 풀리지 않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풀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암도 나가고 회개하는 자에게 병도 나가고 다 나가지 회개하지 않는 한 꼼짝달싹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베델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를 하나 거기 보내면서 가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 저주하라고. 요아스라는 왕이 나와서 너 자식 대대로 뼈까지 다 부셔버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어떤 왕이냐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왕이 저 녀석 잡아. 그랬더니 이 손이 굳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손을 풀어달라고 그랬어. 너희가 긍휼을 베풀어서. 그래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손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 보물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할게. 싫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오던 길을 돌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갔어요. 가고 있는데 이 사건을 누가 봤냐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자식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말했어. 자기 아버지가 안장을 지고 딱 가가지고 말 타고 가서 선지자여 잠깐 기다려 이렇게 말했어. 왜 그러시냐고. 천사가 와서 나한테 말했는데 너한테 물도 먹고 떡도 먹고 다 먹고 가라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 말하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선지자를 믿어준 거예요. 요즘은 선지자들도 못 믿어요. 다 각자의 자기 응답은 자기가 받아야 돼. 그래 베델의 이 기능 중에 이 꿈과 환상이 기적이요. 네가 꿔. 나쁜 꿈 꾸면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좋은 꿈 꾸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을 해야지. 누구 말 듣고 졸졸 따라다녀봐라. 뭐 돼버려? 이 베델의 젊은 선지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믿음직하네. 천사가 와서 너 먹고 가랬어. 그래? 알았어 하고 먹었어. 먹었는데 먹고 있는데 그 사람 입인지 그 아들 입인지를 통해서 너 가다 죽을 거라고 말했어. 여러분 지금 시대는 굉장히 악한 시대예요. 그 누구의 응답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이렉트 해야 돼. 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꿈도 주고 환상도 주고 예언도 줍니다. 그러나 예언이 내 이 마음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이 잘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바로 귀신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고 뭐가 들려도 이게 다 잘못됐어.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 꿈과 환상으로 분별을 해야 돼. 지금 뭔지 못 알아듣겠으면 계속 여쭈면 돼. 회개하고 또 여쭙고 회개하고 또 여쭈면은 반드시 나와. 왜? 비유로 되어 있어서 내가 이 사울같이 이렇게 서너 가지 죄에 걸려 있으면은 절대로 바르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묻고 회개하고 또 물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내리셔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꿈과 응답을 받아달라고 했지만 그 받아달라고 한 그 응답을 반드시 내가 분별을 해야지. 그 사람이 말한다고 졸졸 따라가면요 지옥 보내버려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도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 어디 가서든지 어떤 설교를 들으면 이게 맞냐고 물어야 돼. 내가 이 사람의 진리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따라해도 되냐고 물어야 돼요. 나쁜 꿈 꾸면 절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지옥행이에요.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분별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예언대로 내 음성대로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누구의 말도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지금 때는 악한 시대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거짓말쟁이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고 대서특필했던 어떤 선지자 하나 왔어요. 몇 년 전에. 그 선지자 진짜 선지자예요? 거짓말쟁이 선지자예요? 거짓말쟁이 선지자인 거예요. 자기가 다 맞았으니까 대한민국도 맞을 거다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무산시켰냐? 베델의 하나님이 무산시켜버렸어요. 저는 녀석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왔다 소식만 들으면은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발도 못 붙게 예언자 노릇 못하게 하라고 제가 몇 번을 막아버려서 그 사람 예언 앞으로 한 가지도 안 맞습니다. 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와서 허시가 나와서 자기는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예언이 맞을 수 있어요. 예언을 누구도 해요. 귀신도 합니다. 그러나 점쟁이들이 얼마나 예언 잘하냐고요. 자 보세요. 그가 신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법을 치리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나쁜 것을 치리할 때 써먹는 영이에요. 그러면 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안 가르쳐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법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라의 법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아야죠. 법관이 하나 나라의 법을 모르면 어떻게 법을 갖고 심판을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좋은 복을 줄 때는 천사를 쓰고 나쁜 벌을 줄 때는 사탄마귀 귀신을 씁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인데 이 사탄마귀 귀신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을 치리할 거 아니요. 마태복음 4장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탄이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으로 그를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쳐버렸어요. 그와 같이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말씀을 갖고 예언을 졸졸졸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말씀을 알고 있어요.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이단들 말씀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가. 내가 모르는 말씀을 하나 파가지고 던져대면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계도 배워야 돼요. 예수님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나를 중심으로 역사하고 있는 영, 사탄 마귀 귀신과 이 천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면 그건 천사가 갖다 준 거예요. 천사가 세운 사람 천사가 갖고 오죠. 자, 여러분한테 벌을 줄 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가 오죠?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이 너한테 옵니다. 각시가 두들겨 패고, 신랑이 두들겨 패고, 돈이 두들겨 패고. 왜 갑자기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마귀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각시가 마귀인 거예요. 네 신랑이 마귀고. 맞잖아. 그랬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 내가 순종하고 사랑을 먼저 해줬더니 성갈렙 목사님이 갑자기 천사로 바뀌더라. 그 얘기. 누가 회개했더니? 내가 회개했더니. 성갈렙 목사가 회개해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회개했더니 성갈렙 목사님이 천사로 바뀌었어요. 오늘 전도할 사람도 데려온대잖아. 사장님 모셔오는 거예요. 응? 좋아 나빠? 머리를 만들었더니 머리들만 데려와. 애기들 많이 전도하는 것보다 머리 하나 딱 전도해 놓으면 그 머리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뭘 애기들 데리고 놀아. 애기들은 그 대장한테 맡겨놓으면 되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들하고 노는 건 엄청 어려워. 하지만 머리들하고 놀 줄 아는 사람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하여 성갈렙 목사님을 받쳐 세워드렸더니 저분이 갑자기 내 천사로 바뀌기 시작했어. 제일로 큰 천사는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데려왔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꿈을 쫙 한두 번에 걸쳐 꾸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왜? 선지자는 그분이 왜 무엇 때문에 이분이 상담을 할 때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뭔 꿈이지? 그분이더라고. 동글동글 작은 분. 응?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네. 무슨 이런 꿈을 꿨지? 그분 꿈을 꾼 거예요. 왜? 전도를 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잖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애기들은 예수 믿으세요 해도 되지만 어른들은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안 돼.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을 알고 성령은 어떻게 악령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개하고 사랑하는 자를 바쳤더니 그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 악한 마귀가 반드시 성경을 알고, 자 성경을 아니까 어떻게 했어? 너는 30전에 죽어 이렇게 말했어. 뭐를 아는 거야? 너는 이 집에 네 저주도가 센데 이 집에 왔어. 그러니까 이 집의 저주가 너를 죽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어? 그 집에 시집가지만 너 큰일 나. 너 그 집 시집가면 죽어 30전에. 딸만 낳고 죽어 그것도 이렇게 말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얼마나 싸움. 이게 어떤 누구의 사람이에요? 사탄의 사람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말을 해줬어. 말을 해줬는데 말을 해준 그것 때문에 제가 살게 됐어요. 여러분 때때로 사탄도 들어서 쓰십니다. 쓰시는 걸 알으셔야 돼. 그걸 알려줬더니 제가 어떻게 하고 살아났어요? 내가 30전에 죽는다고 딸만 난다겠지? 그럼 아들 낳으면 괜찮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재치를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아들을 낳아야 산다 이거지? 아들하고 또 이제 쫓아다녔어. 그래가지고 결국 안 돼가지고 하늘을 보고 아들 달라고 했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그랬더니 저 아들이 성씨긴 한데 예시야. 땅의 나라에는 성씨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시야.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을 받아서 제가 살아났어요. 왜? 받았기, 그 사람 말을 무산시켜줬기 때문에 3일 죽었다가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누가 쭝얼쭝얼 하면 그것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는 내가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자꾸 말을 하면 그거를 참고하여 나를 잘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두 나를 잘되게 하는데 써야 돼. 뭘 나쁘게 하는데 써. 그래가지고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한테 줬는데 이게 묻지 않는 죄가 이 젊은 선지자한테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어. 그러니까는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게 같은 동료라는 거. 같은 동료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절대로 믿지 마. 목사들도 믿지 마.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요, 우리 나라 목사들처럼 저질이 없다고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저도 그 중에 들어있어요. 왜?
거짓말 잘하고 둘려맞기 잘하고 엄청 못된 일만 하는 게 목사라는 거야. 어? 여러분 이래갖고 되겠어?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정말로 이 금식하고 꿈 한 상으로 여러분 자신을 분별한다면은 나쁜 꿈을 꾸면 반드시 그건 버려야 돼. 나쁜 꿈을 꿨는데도 그걸 갖고 막 가면 지옥 가버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 그러나 떨어진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 떨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나쁜 꿈을 주는 거는 얘 안 돼, 나는 너 지옥 보내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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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묻지 않는 죄 때문에 이들이 죽었고,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술 취한 자 이들은 이렇게 다 해결이 됐어. 그러나 이 일을 4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사람 쫓아다니라고 애를 썼겠어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술 취한 사람은 사울과 늙은 선지자, 자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이 전쟁 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고 정말로 쫓겨다닐 때 너무나 많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초창기에 여러분도 이와 같은 죄를 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이시여, 왕 죽으면 안 되니까 오지 말고 집에 있어요. 그래도 왕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갈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을 길렀어요? 사울은 한 사람도 못 길렀어요. 다윗은요 400명의 자기한테 왔어요. 그 중에 30인을 장군으로 길렀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집 목사들이 30명입니다. 여러분은 장군으로 길림을 받아야 돼. 저를 능가하는 장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을 해야 되고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신경을 써야 되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오늘 윤희한테 그랬어요. 윤희야, 지금 너를 데리고 가면서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밥 먹은 게 3년이 넘었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 사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단다. 네가 소리하고 둘이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밥은 윤희가 하니까 너무 짠해가지고 주일날 저녁에는 손에 물을 담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데리고 가서 사줬어요. 그때 얼마나 돈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도 내 엄마로서 너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지네들이 간다고 하면 다 데리고 나갔어요. 윤희야, 근데 어때? 하나님은 사람 사랑하시는 거 정말 좋아하시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셨는데 그 저녁 10만 원 주고 사주는 게 걱정 없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다. 아멘. 그러고 너무나 감사하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돈으로 뭘 해야 돼? 사람 사랑해야 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무섭게 훈련을 30년 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왕이 돼가지고 잠깐 짬이 딱 나는 사이에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일은 이 일 외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랬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엄청나게 훈련을 받다가 여러분이 딱 나가면 좀 쉬고 큰일 나는 거야. 절대로 쉼을 가져서는 안 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루도 빠짐없이 애써야 되고, 아니야 이제 돈 생기니까 놀러부터 갔다 와야지. 내가 그동안 우리 각시랑 잠 한 번도 제대로 못 잤어. 놀러부터 갔대. 그 날부터 바로 죄야. 제가 어떤 사람이 돈을 받는 걸 봤어요. 봤더니요 제주도 여행부터 갔다 오고 막 자기 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버지 건 띄어먹고. 응? 너무 웃기잖아요. 잘 되는 꼴이 없어요. 잘 되는 꼴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하던 대로 해야 돼. 하던 대로. 전략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걸 하던 대로 해야지. 조금 풍성하다고 해가지고 막 그거 갖고 막 날리고 돌아다니면 어떡하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저한테 돈 주니까 어떻게 막 커져. 뭐가 커져? 주는 게 커져. 1,000만 원 줬다, 3,000만 원 준다겠다, 2,000만 원 준다겠다. 왜? 내 땅 사기도 바쁜데 왜 그래야 돼? 응? 여기 땅 사서 아모스 짓기도 바쁜데 왜 그래야 돼?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그런데 확 박으면 안 된다 그 얘기요. 내가 예배당 짓고 있을 때도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고, 내가 예배당을 준비할 때도 개척한 사람이 있고, 다 있어. 나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할 거예요. 응? 이 돈은 주면은 여기다 좀 주고 또 땅 사고, 이 돈을 주면 여기다 좀 주고 땅 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이 이것 때문에 감동을 받았대. 자기는 건축 자금은 죽어도 아무한테도 안 준다는 거예요. 저는 줍니다. 저는 굶어 죽게 생긴 사람한테 띄워줍니다. 다 죽었어. 좀 띄워주는 거지. 그럼 띄워주면 여기서 100배 하고 더 많아질 거잖아. 어? 돈 때문에 너무 어려운 사람 조금씩 띄워줍니다. 아니 뭘 그렇게 꽉 쟁겨놓고 죽어도 안 내놓을 돈이 어디가 있냐고. 아버지가 그러셨어. 네가 해가 돼. 좋습니다. 제가 해를 받을 테니까 70년짜리 60년짜리 50년짜리 40년짜리 30년짜리 다 받으시오. 내가 일해봤자 16년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저 자식들은 70년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갖다 학비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마어마한 기둥 3개가 하늘에 박혀버렸어요. 여러분, 그 저주를 자청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저주를 자청하고 내 아이들을 기르겠다고 하는 이 무서운 집념이 하늘에 달해서 하늘에서 져버려서 지금도 여전히 띄워주고 붙였다 띄워주고 붙였다. 아유 사람이 먼저지. 그러고 또 띄워주고. 저때 왜 좋아해? 사람 사랑하느라고. 예배당을 왜 줘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줘야 돼? 사람을 위해서 줘야 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 거야. 응?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배당을 뭐하러 줘? 예수님이 영이신디. 응?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거지. 그렇다면 저 영혼이 지금 예수를 버리고 딴 쪽으로 가서 빠져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 돈을 안 쓰면 어디다 쓰냐고. 아버지 건축은 조금 띄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바로 써. 이것을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회개하더라고. 왜? 죽는다고 난리인데 안 준 거지. 여러분, 돈은 어디다 써야 돼? 사람한테 써야죠. 뭐 건축만 합니까? 건축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 예배당을 짓고 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 딴 사람들은 예배당 지으면 깎는다고 난리야. 저는 처음부터 딱 얘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내가 저기 일할 때 보니까 10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먹더라고. 반드시 먹어요. 그러면은 100억 이상이 나오면 이 사람 부자 돼 안 돼? 바로 부자 돼버리죠. 이렇게 안 하려면 짓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해버려요. 왜?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예배당을 뭐 하려 지어? 어? 깎아줘. 뭐로 깎어? 어차피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사람은 내가 움직이는 곳곳에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왜 예수의 나라를 작게 만드느냐 이 얘기요. 응? 저는 안 깎아요. 좋은 사람을 붙여서 같이 짓지. 다 부자가 되고 그걸 같이 짓는 우리 식구들은 다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해주려면 짓고 안 하려면 하지 마시오. 왜 해야 돼?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할 예배당을 뭐하러 지어야 돼? 응? 나는 부자 되게 하지 않으면 일 안 한다겠어. 식구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놀고 재밌게. 응? 그러나 이 3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금식할 때 다 분별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서고 서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난하게 만들 거면 뭐하라고 종을 해. 응? 여러분의 이 나라의 모든 교회에 들어간 모든 자들이 목사님들이 사람을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것이 부여해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때 바로 죄를 졌지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사람을 세워서 그때 세운 사람들의 30인의 용사를 세우고 나라를 재건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완전 통일을 시켰잖아요. 누가? 다윗이.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한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성령 충만 안에 다 들어서 그 뒤로 다윗이 어떻겠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이거 다윗이 다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잘 섬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다 끝까지 섬겼어. 요압 장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 장군을 자기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왜? 이게 아들을 해코지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들한테 부탁해서 아들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왜?
아들도 그랬잖아. 자, 이렇게 하면 죽이고 이렇게 하면 살리겠다 했더니 나갔어 밖으로.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끝까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다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다 저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저 마음에 안 들어야 정상이에요. 미친 사람처럼 빠지지 마요. 저는 똥 싸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나 한 개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다 사랑해요. 왜? 어차피 사람은 그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도 그렇게 사랑해 줘야 되고 목사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쫓아다녀? 그 사람이 반드시 너를 진창에다 쳐넣습니다. 응? 저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안 쫓아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안 미워해. 다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사랑하면 돼. 어차피 십자가로 그렇게 져야 되는 거 아니요?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다. 내가 육을 죽여 어떻게 부활을 할 것이냐? 화목제물로 부활을 하셔야 돼. 그럼 우리의 삶이 다 잘 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서 삶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도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